안녕하세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따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15절. 한편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전국의 흐름을 주도 면밀하게 살피는 가운데 정세가 기울어졌다고 판단되는 곳으로 단호히 발걸음을 옮기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다음 절에 등장하는 후세와 대비시키기 위해 아히도벨을 모든 군사들과 구별해서 별도로 기록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때 다윗의 친구인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가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하고 외쳤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반란자들의 무리가 있는 예루살렘 성에 다윗의 친구인 후세가 들어간 것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왕께 만세라는 말은 고대 근동에서 왕이 즉위할 때 일반적으로 외치는 외침이었습니다. 오직 후세만 그렇게 외쳤다고 기록함으로써 후세가 압살롬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기 위함임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후세는 압살롬을 왕이라 고백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께 만세라는 말 대신 압살롬 왕 만세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도니아가 반란했을 때 지지자들은 아도니아 왕이여 만세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도 지지자들은 솔로몬 왕 만세라고 말했습니다. 후세가 왕께 만세라 말할 때 압살롬의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은 후세의 배반을 암시하기 위함입니다. 17절. 압살롬이 후세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내 친구에게 충성하는 것이냐? 어째서 내 친구를 따라가지 않았느냐? 충성이란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다윗에게 마땅히 헤세드를 바쳐야 할 사람이 다윗에 대한 헤세드를 짓밟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 압살롬은 내심 충격을 받으면서도 후세와 같은 자를 친구이며 모사로 둔 다윗 왕의 형편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왜 친구를 따라가지 않았느냐는 말은 그의 진의를 믿지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압살롬은 결코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18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이 백성들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한 분의 편에 서서 그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후세는 하나님이 압살롬을 선택하셨고 백성들도 압살롬을 선택했으므로 자기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백성과 함께하려는 뜻에서 압살롬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허영심 많은 사람들은 아첨에 잘 넘어가는데 압살롬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받은 압살롬의 상처, 인정 욕구를 보듬으면서 이야기하는 후세에게 압살롬은 의심을 거둬들였습니다. 19절. 제가 누구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제가 그의 아들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이제 왕을 섬길 것입니다. 후세는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임을 강조하면서 압살롬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이 절대로 다윗 왕가에 반역한 것이 아님을 지적합니다. 후세의 이 대답 다음에 압살롬의 다른 말이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볼 때 압살롬은 후세의 고백이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압살롬도 자신이 다윗 왕의 적법한 후계자이며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의 왕이 된 일이 하나님과 백성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 믿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후세는 압살롬의 신뢰를 샀습니다. 21절. 아히도벨이 대답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왕궁을 돌보라고 두고 가신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은 왕이 스스로 아버지의 노여움을 샀음을 듣게 될 것이고 그러면 왕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선왕인 다윗 아래에서 정식으로 후계자 수업을 받은 자가 아니라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된 자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왕궁에 입궐하여 당장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히도벨은 나라나 백성들을 위한 건설적인 계획을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참으로 후한무치한 계략을 제안함으로써 압살롬으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아히도벨이 제시한 행위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행해지던 반역자들의 관행이었습니다.
왕의 후궁과 동침하는 것은 새로이 왕위에 즉위한 자가 선왕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선왕의 인격을 능멸하는 것으로서 전 정권과 차별화하여 새로운 왕권의 정통성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히도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타락한 이방 문화를 따를 것을 권유함으로써 반란자 압살롬의 정통성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였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왕위를 인정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히도벨의 이러한 모략은 그 자신의 개인적인 원함과 깊이 관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밧세바의 조부로 추정되는데 그렇다면 그는 다윗에 대해 개인적으로 원한을 가지고 동일한 방식으로 복수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노여움을 샀다는 말은 나쁜 냄새가 나게 하다, 악취가 나다 란 뜻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스스로 아버지인 다윗에게 가증히 여김을 받는 행동을 하게 한 것은 이미 남남처럼 되어버린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를 더욱더 골 깊게 함으로써 두 진영이 도저히 다시 화해할 수 없도록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지지한 신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압살롬이 다윗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인 압살롬은 용서하겠지만 자신에게 반역한 신하들은 압살롬과 다르게 처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가 나빠져서 절대 화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압살롬과 다윗이 원수가 되면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22절. 그러자 그들은 압살롬을 위해 지붕에 천막을 쳤고 그는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했습니다. 그 왕궁의 지붕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본 것으로 다윗의 범죄가 시작되었던 장소입니다. 천막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신부를 위한 장막을 가리킵니다. 압살롬이 아비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것을 국민적 혼례를 올리는 행위나 마찬가지로 여기고 천막을 준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궁은 다른 곳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주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과거 다윗이 목욕하던 밧세바를 보고서 욕정을 품었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압살롬의 범죄 행위는 과거 왕궁의 지붕에서 시작되었던 다윗의 범죄 행위의 대가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백주의 내 처들과 동침하리라 한 심판의 예언이 다름 아닌 아들 압살롬에 의해 성취된 사실만큼 다윗에게 충격을 준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란 직접 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압살롬이 자신의 행위를 모든 이스라엘의 눈과 귀에 들어가도록 공개적으로 행했다는 뜻입니다. 23절. 그 당시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주는 계획들을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꼭 같이 여겼습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은 다윗에게도 압살롬에게도 모두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탁을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을 중재자로 하여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히도벨의 머리에서 나온 모략을 제사장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탁만큼이나 신뢰했습니다. 아히도벨의 말이 하나님의 신탁에 버금갈 정도의 권위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시한 행동을 보면서 압살롬 진영의 균열 징후를 보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의 피난 여정 중 통과한 장소들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윗을 오히려 회복시키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기드론 계곡 초입에서 이때의 충성을 확인하고 사독과 아비아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아히도벨의 배신을 듣고 기도할 때 올리브산에서 후세를 만나고 산 정상을 좀 지나자 시바가 나타나고 바후림에서는 시므이로부터 저주를 듣고 은신처에서 후세가 보낸 첩보를 듣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기약 없이 떠나는 광야길에 적지 않은 백성들이 동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무척 큽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많은 비난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다윗의 죄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있었던 것처럼 현재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도
성도들의 잘못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버리거나 교회를 떠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와 다음 세대들이 정체성을 세우며 믿음의 삶을 지속하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 전달되는 통로로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